감사와 기쁨으로 오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대림절에 주시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은혜가 더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시어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오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의 기갈이 해소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부르겠습니다. 주 앞에 드리세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그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실 때 수로오리로 일컬음을 들을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간,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우리 섭볼 사람이여, 우리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비교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을 하시던 그때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원망하는 자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니 예뻐도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8장 드리겠습니다. 주
거룩하신 은혜의 주님, 대림절의 마지막 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욱더 신실한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 바쁘고 분주했던 지난 한 주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 속에서 섞여 분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많은 선택들을 하고 많은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성경에서 방법을 찾기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에 급급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기보다 원망의 마음으로 때로는 피곤한 핑계로 게으른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은혜 받은 자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저희를 씻어주사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파주 땅 가운데 화해와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작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내어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주님을 따라 우리 모두는 한 몸이 되게 해주신 주님의 뜻을 새겨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섬기며 또 서로가 서로를 넘치도록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실로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은 끊이지 않고 사회 또한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듯합니다. 빠르게 변화되고 발달하는 기술에 우리가 살아갈 방법과 나아갈 방향조차 이른 듯합니다. 끝없는 어둠을 걸어가는 듯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빛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고통받는 이웃을 돌보겠습니다. 분열된 세상 속에서도 화해와 평화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교회 안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치유와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인생의 무게로 지쳐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용기와 새 힘을 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달하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의 가정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전달될 때 그 말에 힘이 있어 듣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하며 수고하는 손길들 가운데 주님의 깊은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그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전들과 백성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와 소송하였느냐 하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온 중에서 가장 젊지 않느냐 내게서 한 나라의 인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져가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에 오르니 가서 아들에게 제사하라 쳤거든 내게 보아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헤롯에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 온 세상이 성탄의 기쁨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의 깊은 의미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기다림을 힘들어합니다. 택배가 하루만 늦어도 초조해하고 신호등 앞에서 기다림도 힘들어하고 모든 것들을 지금 당장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 있으십니까? 오래 떨어져 있던 사랑하는 이와의 재해처럼 기다림 자체는 때로 지루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 다가올 기쁨과 만남을 상상하며 우리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는 징표를 찾고 길을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 기다림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한 여정으로서요 기다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우리와 같은 기다림의 여정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꿀 한 분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들이 걸어온 길은 적어도 1500km가 넘는 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낙타를 타고 하루에 30km를 간다 하더라도 2달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과 추운 밤, 도적들의 위협과 끊임없이 펼쳐진 강약,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막과 강과 산을 건너고 넘어야 했고 막대한 시간과 재물을 투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단 하나의 별을 따라서 그 먼 길을 인내하며 걸었습니다. 대림절, 이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여정 가운데 서 있습니까?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네, 동방박성들은 별을 관측하고 천체의 움직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읽으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수많은 별들 중에 특별한 별을 인지할 수 있는 영적이고 지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학식이 있었고 재산이 있었고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향에는 편안한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별 하나를 따라서 떠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여정은 왕을 향한 깊은 갈망과 경외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도 그랬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익숙한 곳으로서부터 낯선 곳으로 안전지대에서 위험한 여정으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물음에 예루살렘의 모든 권력자들이 당황을 합니다. 헤롯은 놀라면서 두려웠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들이 찾은 답은 일찍이 예언된 미가 5장 2절의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놀라운 대조입니다.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긴 여정을 왔는데 정작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소동을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 지식은 있었지만 말걸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았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정확히 인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 한 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박사들은 하늘의 별이라고 하는 외적 징조를 따라왔지만 정작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징조를 가지고도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대의 비극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지만 순종하지 않는 신앙, 지식은 있지만 경배가 없는 신앙, 교리는 있지만 헌신이 없는 신앙. 대제사장들은 성경을 연구했지만 성경의 주인공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사건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정확하고 신실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목도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시리라는 주님의 약속 재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 또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기다림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실제적인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빛과 징조들보다도 더 확실하게 구원의 장소와 구원자의 신분을 알려주는 유일한 나침반인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여정은 자신들의 종교적 배경에서 볼 때 이방의 왕을 찾아가는 것이었죠. 논리적으로 따지면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본 별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별이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별, 구원자를 알리는 하나님의 표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별은 잠시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중심이라는 왕국에서 그들은 기대했던 왕을 찾지 못하고 잠시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답을 얻었고 다시 길을 나섰을 때 그 별은 다시 나타나서 그들이 찾던 아기 예수님 계신 곳에 멈춰섰습니다. 중세 시대 신학자들은 믿음과 이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깊이 고민했습니다. 마치 박사들이 별이라고 하는 자연과학적인 징조, 그러니까 이성이나 관찰을 따라 나섰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통해서 목적지인 베들레헴을 확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신앙 여정 역시도 때로는 세상 지혜와 지식을 활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불과 10km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거리에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헤롯의 궁전에는 권력이 있었지만 평안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집에는 가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별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별, 부라는 별, 명예라는 별, 안정이라는 별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오직 한 별만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한없이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빠름을 요구합니다. 즉각적 결과를, 지금 당장의 만족을 원하죠.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의 여정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것을 찾는 여정은 시간이 걸린다. 땀이 흐르고 발이 아프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는 그런 여정이라고. 하지만 그 여정의 끝에는 생명의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소동 가운데입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의 경배 가운데입니까? 이 대림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신학적 정확함이 아니라 겸손한 순종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읽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그들을 메시아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잠깐의 어둠과 혼란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말씀과 그 별에만 집중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삶은 안락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별이 사라진 것 같은 영적 어둠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왕을 찾아 나서는 역동적 순례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위나 안락함 혹은 헤롯의 가르침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이 바로 대림절의 자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비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동방박사들이 긴 여정 끝에 마주한 것이 뭡니까? 화려한 궁전도 군대를 거는 일인 왕자도 아니었습니다. 초라한 집, 한 여인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였습니다. 이는 왕궁의 화려한 요람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한 가난한 집에서 구유에 누리는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엎드렸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외양이 아니라 본질을 보았던 것이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재를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가장 강력하고 감격스러운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이방인 동방박사들은 인간의 지혜와 종교 그리고 권력의 상징인 예루살렘을 지나서 하나님의 구속과 계획이 실현되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나와 엎드렸습니다. 경배는 단순히 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입을 맞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자신의 주권과 생명을 그분께 온전히 복종하고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입술의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들은 부에 누린 아기가 만왕의 왕이신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유황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들은 이 아기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모략은 장례에 사용되는 향료입니다. 그들은 이 아기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 예물들은 아기가 장차 짊어지실 유대인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실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왕은 세상에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으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마침내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박사들은 이 낮은 자리에서 만난 분을 진정으로 알아보았고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삶 전체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경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을 이 땅에 오신 후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히 드리고 있습니까?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오지로 선교로 떠나기로 결정을 했을 때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자녀들의 교육 환경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고했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황금이요 유황이요 모략인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 유황, 모략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예물은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대림의 완성은 이 경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집니다.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로 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만남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같은 사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경배 후에 다른 길로 곱게 돌아갔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이전의 삶의 방식, 그러니까 헤롯에게 보고하는 길로 돌아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근본적인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영원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여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아직도 오지 않으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여정은 때로 길고 지루하죠. 별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길을 잃은 것 같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별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경배하는 자에게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는 박사들이 여정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참된 신앙은 여정인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별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편안한 자리를 떠나 낯선 길을 걷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수많은 소음 속에서 구원의 별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경배입니다. 그것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성경을 알았지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성경을 몰랐지만 경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더 깊은 경배입니다. 참된 신앙은 변화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우리는 더 이상 옛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가, 새로운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헤롯의 궁궐이 아니라 서기관들의 서책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성취를 따라서 나선 베들레헴의 낮은 곳에 계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시청하시게 될 모든 분들, 우리는 이 지금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성탄절이 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탄은 달력에 표시된 12월 25일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오신 그날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시다. 우리 속에 있는 헤롯의 이기심과 대제사장들의 무관심, 그리고 박사들의 갈망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오랜 여정으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헌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유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모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나흘 후면 성탄의 아침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날의 기쁨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축제가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리고 다른 길,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깊은 영적 결단에서 비롯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동방박사들처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십시다. 편안한 자리를 떠나서 주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십시다. 세상의 별이 아니라 메시아의 별을 따라 나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전부를 드리십시다.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경험했던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별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라.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할 때 우리의 여정은 의미를 갖게 되고 우리의 인생은 목적을 갖게 되며 우리의 영혼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대림의 기다림이 은혜로운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왕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방박사들의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림절의 여정 가운데 저희들을 베들레헴의 낮은 구유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별을 따라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용기를 주옵소서. 편안함을 버리고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머리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경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옵소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던 동방박사들처럼 저희도 저희의 가장 귀한 것, 저희의 전 존재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히 엎드려 드리며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비움을 주옵소서. 세상의 빛을 따라가 아니라 말씀의 빛을 따라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는 은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난 후 다시는 옛 길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의 기다림이 은혜로운 만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 부르겠습니다.
봉헌 찬송 213장 4절 한 절 부르면서 봉헌시 가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봉헌의 시간 저희의 삶의 열매이자 감사의 고백인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이 봉헌을 통하여 주신 교회가 세상을 향한 주님의 손과 발과 같은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교회를 위해 남모르게 흘리는 땀과 정성을 들이는 모든 봉헌자들과 헌신자들 위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영적 부흥과 물질적 체험을 더하시어 심는 대로 풍성히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신 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신앙의 회색지대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대림절의 기쁨과 소망이 강력한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침체된 심령이 소생하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신 교회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세대를 초월하여 말씀과 기도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세워가는 진정한 복음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발딛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이념과 분열을 넘어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며 평화를 추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고통 속에 있는 분쟁 지역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후변화와 빈곤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열방에도 이 성탄의 계절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온 세계가 사랑의 수고와 짐을 함께 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한 주간 자리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네,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를 했는데 또 멀리서 오신 우리 반가운 소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개척하기 전에 있었던 교회가 정릉교회인데 정릉교회에서 함께 부목사로 사역했던 우리 이만희 목사님과 그 사모님께서 이렇게 스페인이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 이제 목회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페인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영국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셨대요. 잠깐 오셨는데 한번 인사 나누시겠어요? 하늘 박수. 그리고 우리 정영주 집사님, 박지현 집사님, 우리 장례 우리 안영양이 또 방문맞이해서 기복을 했습니다. 지난번 저 잘못 듣고 박사 학위를 완전히 딴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박사 과정에 들어가는 시험에 이제 학위 논문만 쓰면 되는 거죠. 제가 대했다 합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함께 나머지도 잘 이제 박사 문안이 받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나중에 입단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이고요. 오늘이 마지막 대림절 주일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오는 25일은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오전 11시에 한번 드리게 되겠습니다. 예비위원들께서는 12월 예배 담당표를 확인해 주시는데 다음 주는 권미숙 집사, 기도 권미숙 집사님, 봉헌 박순옥 권사님, 안내 이진희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기도는 박지연 집사님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교회 친구실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는 성경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의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송가 120장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신 충만하심이 말씀의 빛을 따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바른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